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5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나사렛 장례가 한참 진행 중에 있던 베다니에 찾아오셔서 마르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 베푸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지식적인 신앙, 아는 것에 그치는 그러한 신앙에서 이제 입술로 신하며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이제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기는 했지만 아마도 그때까지 자신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예기치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마르다는 돌아가서 자기 동생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서 주님이 마리아를 부르신다라는 그런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됐죠. 마리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급하게 일어나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주를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죠.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말로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지만 두 자매는 확연히 다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자마자 두 자매가 한 말은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점은 마리아는 마르다와 달리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림으로 주님에 대한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린 모습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마을에 찾아오신 주님을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분주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너무나 바쁩니다. 혼자 일하는데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만들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이고 마리아가 자신도 주님 곁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녀는 언니 마르다가 그렇게 바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더 좋은 편,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편에 있었던 것이죠. 주님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은 뒷전에 두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무엇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며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물론 마르다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을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급히 달려가 주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은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녀의 태도에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이 그 죽음에 얼마나 경황이 없겠습니까?
그녀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자세로 서고 있는가? 우리가 마음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숨은 속사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경배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며 어수선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같아서 제 자신도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참 예배자의 자세보다는 어쩌면 사역자로서 어떤 성도가 오지 않았나, 오늘 그 성도가 왜 안 왔을까, 오늘 내가 할 일이 이런 것이 있는데 오늘은 좀 분주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어떤 땐 집중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주님을 최선을 다해 경배하는 마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슬픈 상황에서 장례를 진행하며 너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달려가 주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최선의 경배의 모습을 올려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늘 주님 발 앞에 엎드리거나 앉거나 예수님을 가까이 했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아낌없이 쏟아붓고 그 발 아래 앉아서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주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 슬피 울며 울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자 유명하던 사람들도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의 무덤에 가려나 보다, 그리고 다들 따라 나와서 주님과 마리아가 대화하는 현장에 같이 서 있습니다. 그들도 마리아의 비통한 울음에 동참합니다. 함께 울음을 터뜨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한 유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오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주님께서 울고 있는 그들을 향해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비통은 무엇입니까? 어학사전에 찾아보니까 몹시 슬퍼서 마음이 아픈 상태를 말한다. 슬픔이 도가 지나치면 마음이 아파오지 않습니까? 찢어지듯이 이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의 마음이 비통하셨다고 합니다. 비통은 격렬한 감정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비통이라는 헬라어는 엠브리마오마이라고 하는데 격렬한 불쾌감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격렬한 불쾌감을 느끼셨고 그로 인하여 분노하시며 마침내 눈물까지 흘리신 것이다라고 어떤 주석가가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우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셨다. 또는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셨다. 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연약성과 죄와 절망의 파괴력 때문에 우셨다. 또는 예수님께서는 영원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그가 다시 죽음을 겪을 세상으로 오게 하는 것에 대해 슬퍼하며 우셨다. 이렇게 등등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느껴서 우셨는지, 무엇 때문에 우셨는지 자세하게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는 없고 그냥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주님을 눈물까지 흘리게 만든 것 중 하나가 무엇이든지 지금 주님께서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현장에서 감정의 동요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참을 수 없는 아픔에서 더 나아가 그 아픔이 분노가 되는 상태.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 그리고 질병, 고통을 보시며 사랑하시는 자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의 아픔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과 같은 인성을 가지셨기에 우리와 같은 감정으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진하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아파하시고 그리고 안타까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슬픔이 크면 그 슬픔의 원인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가 이런 슬픔 가운데 처해야 되나? 이런 슬픔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든 원인을 제공한 그 상황이나 사람이든 그것에 대한 알지 못하는 분노가 그리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격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죽음의 고통과 이별의 아픔 앞에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쩌면 마음에 통탄히 여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따돌림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이 가진 상처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따돌림입니다. 주님도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셨는데 안 아프셨을까요? 주님도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리고 외로우셨을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신데 피좀 흘린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욕설을 들으셨습니다.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주님도 얼마나 정말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온갖 질고를 이 땅에서 경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이 어디냐? 내가 가리라. 주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대면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가자. 너희를 고통스럽게 했던 죽음의 권세를 내가 부수어 주마. 이제 너희의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게 해주리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침몰치 못합니다. 어떤 권세도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깨워 승리를 안겨주시려고 가자고 하십니다. 그들이 고통의 눈물이 변해 기쁨이 되도록 사망이 잠자는 무덤에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두었느냐?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미 깨뜨려 주신 주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에 주께서 크신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우리 주님이 나와 아파하시는구나.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여러분이 슬퍼하며 눈물 흘릴 때 우리 주님도 나와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구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환난절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환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과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감사와 더 깊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라면 감사하며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도 오늘도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픔을 아시며 눈물을 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환난당한 성도의 고통과 질병으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정으로 흔들리는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고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 이기며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감동하심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공동기도문은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의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시애틀의 로고스 라이프 교회면 미션센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서울 제1지방의 선교대회와 한가을 말씀 사경의 큰 은혜를 더하소서. 작년부 공동체회장 사역을 통하여 교구 안에 서로 나눔과 섬김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더해 주시고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 간 북미 간의 대화가 잘 되어서 통일로 가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오신 소원 주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웃으시니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자 예수 말씀하십니다.